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지금 이제 녹화됩니까? 예, 오케이. 예. 예. 좌우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영예센터, 우리 영재비전 교회에는 많은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영예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구원하는 우리 김기강 집사님, 그 병원에서 돌보시는 우리 강광순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에게서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나는 우리 윤현희 집사님이 처음에는 제일 멀리서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국적입니다. 저기 현풍에서도 오시고 구지에서도 오시는데, 뭐 오늘은 거기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예, 우리 매주일 우리 김기강 집사님 영희에서 이렇게 리더로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거기서 또 전도하시고 돌보셔서 오늘 강강순 우리 성도를 모셨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앞으로 그 영예 센터에서도 놀라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원포포 1728, 우리 아마 김기강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이루지 않겠는가. 이번 여름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100명 모이기로 했는데, 아마 김기강 집사님 세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100명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와, 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선포되는 말씀은 요즘 계속 요한복음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1장, 2장, 오늘은 2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전체를 둘러 엎어버렸어요. 거기 소와 양과 장사하는 모든 이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노건을 준비해서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하고 확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성전 청결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면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당장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세워질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때 물었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더라. 성전을 허물라,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운다,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의미는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정결케 하라. 상을 가지고 다 둘러엎어 버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 네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죽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네 인생이 다 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것들로 청소하고 채워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때 6일 동안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정상적인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될 때 행복했느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행복과, 6일 동안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다 준비하셨구나. 마음의 완전한 평안과 부유의식과 승리의식과 넓은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우리 마음 성전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십자가가 이루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재창조에 긍정적인 꿈과 믿음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주신 에덴 동산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드는 재창조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다스리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너희가 믿고 꿈꾸는 대로 주신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자녀들을 더 많이 낳고 거기 천국을 더 아름답게 창조하고 꾸미고.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무한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인호 지사님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앞으로 더 창조적으로 꾸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놀라운 창의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 재창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믿고 나아가면 지금도 우리 속에 무한한 에너지와 가능성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가정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더 아름답게 꾸미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재창조의 능력을,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무한히 행복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꿈꾸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에덴 동산에서는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하시고 아름다운 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만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마귀가 와서 이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사탄이 주는 거짓의 신분으로 왕의 아들인데 매일 거지 아들인 것처럼 친구들하고 놀다가 왕궁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밑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왕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꿈을 조그맣게 꾸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주 하셔서 거지에게 네가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한참 구하더니 깡통요. 그렇게 말. 그거 말고 좀 더 큰 거 구해봐. 굉장히 고민하더니 스테인리스 깡통. 자기 신분이 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꿈을 그렇게밖에 못 꿔요. 그것밖에 안 돼. 마지막 세 번째인데 더 큰 걸 구해봐. 굉장히 고민하다. 뚜껑 있는 깡통.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렇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꿈을 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주님이 위대한 리더로 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포포 1728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게 거지 의식을 가지고 아유 어떻게 왕에 들어가면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둘러 엎어야 돼. 그 생각 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지의식, 고아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 부정적인 생각 다 청소하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 돼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거기다 무슨 생각을 채워넣어야 됩니까? 왕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의식, 부유의식, 승리의식, 넓은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히 그 속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성전 청소하는 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첫 번째, 그러면 이것을 다 청소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이 속에 마음성전에 넣어야 되느냐? 마음성전에 첫째, 절대 긍정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채워놔야 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긍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좋다 좋다 하는 그게 왜곡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고, 역시 환경은 어려워요. 긍정적인 사람이 환경을 정확하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어렵고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 환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잘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내가 실패가 많고 지금도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게 긍정이에요. 그 가운데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실패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엉망진창 같은 인생의 흔적이 있을지라도 다 합력하여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절대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다는 가슴 설레이는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는
하실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주님이 용서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지옥 갈 사람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면 한번 따라서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아상을 나 같은 게 뭐 되려고, 그게 아니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자기 자아상을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성전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다 갖고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청소했잖아요. 내가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지난 주간에 목사님 제가 아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로 옮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특별히 구별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런 긍정적인 나의 신분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 살기가 쉬워졌는지. 사실 저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인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복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지금까지 세워온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긍정적인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김다니엘이라는 17가지 장애를 가진 이 어린이의 기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론저시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두개골이 성장되지 않아서 안구가 돌출되고 호흡장애가 있고 뇌압 항진증 등 17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산다고 할지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는 6살 때까지 코로 호스를 넣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8살 때 처음으로 걸었는데 말을 한마디 하려면 목에 꽂힌 관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항상 자신이 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수십 번 받으면서도 청소년이 되었고, 이제는 보고 듣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 목사님이 되어서 자기처럼 병으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장애만 있어도, 문제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성인데, 이 아이는 17가지 장애를 갖고 있어도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둠 속에서도 긍정의 희망의 빛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술놀이 가운데 모자이크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모자이크를 만들 때 색종이를 여러 색깔을 찢어서 뒤에 풀을 붙여서 여러 가지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사과를 만들기도 하고, 산을 만들기도 하고, 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밝은 것만 좋아한다고 해서 검은색, 초록색 이런 거 빼버리고 흰 색종이만 가지고 찢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모자이크는 흰색도 필요하고, 검은색도 필요하고, 초록색도 필요하고, 빨간색도 필요하고, 노란색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양한 색깔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 상처가 된 아픈 기억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었고, 이 세상에는 악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속에 항상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멋진 분이시고,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 그 모든 배후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만 지은 줄 알죠? 어둠도 하나님 지었어요. 하나님 평안만 짓는 줄 알죠? 환난도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듯이 합쳐져야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어둠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지었고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팔려가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파는 형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보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 배후에도 역사하시고 악한 일 배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정말로 악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살벌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를 갈대상자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집으로 양자가 되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자기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는 최선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온 인류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최악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내가 보기에는 최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이다. 그 일로 인해서 너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 긍정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마음 먹는 게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가치가 더 달라지고 신앙도 달라집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절대 긍정의 은혜를 깨닫고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압니다. 고난의 13년 그 기간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그를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리고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환난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환난들이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두려워할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은 지독하게 나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결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두 번째, 우리 마음 성전에는 무엇을 채워넣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신앙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는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라. 이 영재비전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더들과 권사님들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뒤에 유치부실에 따뜻하게 전기장박 깔아놨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워 기도도 하시고 주무시고 냉장고에 음료수도 드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는 인생은 손해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고 난 뒤에 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빨리 응답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때, 완벽한 때, 최고의 때, 그때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즉시 기도하자마자 yes, 어떤 건 no, 죄악을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구했는데도 지금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건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가장 좋은 때. 그래서 기도해서 손해보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미국의 하나님의 성의 신학대학원 총장이신 델타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서아프리카 토고라는 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사역을 했는데 학생 가운데 나이 많고 말이 어눌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시골 마을로 갔는데 그 마을의 추장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8년 동안 교회를 사역하고 3명의 신자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동네는 소망이 없다 하고 교회를 접고 떠나려고 보따리를 사서 동네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보고 떠나라고 했나? 너는 내가 떠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이 동네를 떠나고 하냐? 그래서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날 갑자기 자기 집 마당에 추장 아들이 담요에 쌓인 채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추장이 자기 아들을 교회 마당에 끌어다 놓고 메모지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네가 믿는 신 예수가 병을 고친다니 내 아들을 살려내라. 만일 내 아들이 죽으면 너는 8년간 거짓말만 했으니 내 손에 죽는다. 이제 이 아들 못 살리면 이제 이 목사님이 죽게 됐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치유가 됐어요. 열이 내렸어요. 이 기적의 역사로 추장 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퍼져서 한 달 만에 그 마을의 1800명 주민 가운데 1400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최고의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손해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쁘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 성전에 부정적인 것을 다 청소하고 무엇으로 채워넣어야 되냐면 바로 기적을 가져오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라. 지금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영우 목사님은 1982년도 7월 30일 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3년째 85년 2월 첫 주일에 워싱턴에 있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줬는데 네가 올바른 목자상을 먼저 형성해라. 두 번째는 교회를 반드시 새롭게 건축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받고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교회 형편이 너무나 부실해서 건축할 형편이 못 됐어요. 첫 금요 철학 기도회인데 성도 3명이 달랑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연락해서 첫 주일 모인 성도가 57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 재정을 보니까 14,000달러, 그러니까 1,200만 원이 그 교회 재산의 전부예요. 그런데 교회를 지으려면 최소한 30억이 있어야 돼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시작도 못하죠.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조영규 목사님에게 제자니까 항상 배웠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 모아서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믿고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미 우리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우리 교회는 원포포 1728 이미 되었습니다. 나는 12제자 이미 되었습니다. 병곡교회 100명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형편은 전혀 아닌데 이미 교회 건축이 되었다고 매주 선포하고 인사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죠. 인사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너희가 믿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구원 다 받았다.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 복을 열어주셔서 처음 꿈을 꾼 이후로부터 6년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3,000평의 땅을 사서 여기도 3,000평이라고 그래요. 제가 늘 MCI 교회처럼 3,000평 얘기를 했는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완공했고 공사 대금 30억을 은행 융자 없이 현금으로 감당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믿음대로 꿈대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을 굉장히 괴롭힌 성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왜 긍정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전도를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그래서 너무 괴롭혔는데 기도했대요. 주님, 저분을 다른 교회로 보내시면 안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더라. 그분이 갈 데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분이 가면 더 심한 분이 온다. 어떻게 할까요? 축복 기도해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내용이 뭐냐? 왜 긍정적인 설교를 하느냐? 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계속 축복기도 하면서 이분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기도 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이 목사님 그릇이 커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저녁에 한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니까 속히 페어팩스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까 담당 의사가 간경화 악화로 위급한 상태인데 위에 구멍이 8개가 났어요. 피가 쏟아지는데 몇 시간 후면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사의 말을 사위가 듣고 그때는 얼마나 사위가 빨리 움직이는지 장례식장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중환자실로 직접 들어가려는데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우리 남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가셔서 우리 남편 안수기도 해주세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그런 음성이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내가 믿고 가겠다. 절박한 상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부인이 얼마나 아멘 아멘, 아멘이 진짜 중요해요.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기도하는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출혈이 멈춰버렸어요. 배에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돌아왔고 그날 밤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반병실로 옮겼고 그 후 30년을 더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절대 긍정의 믿음을 마음속에 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찬송. 오늘 우리 준비된 찬송합시다.